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전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들리는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즘에 뭘 듣고 사는가? 그 말은 내가 누구한테 뭘 듣고 그게 좋다네 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백날 뭐가 좋다는데 그 말 듣고도 이거 소용없어.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말하니까. 뭐가 맛있다더라, 어디 가면 재밌다더라, 어디 가면 머리 파마를 잘한다더라, 어디 가면 싸다더라, 뭐 이런 얘기 다 듣죠. 근데 그 집에 가면 싸다네, 잘한다네. 근데 가서 해보니까 에이 틀렸구만. 다음부터는 안 가. 듣고도 안 가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냐 그 말이에요. 뭐가 지금 물론 핵심은 이제 말씀이 들리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걸 듣고 움직이면 나는 그 듣고 움직이는 것 따라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안 들리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안 들리는데. 여기 오늘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했어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들었는가?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듣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이 들려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우리 안 듣겠습니다.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뭐가 넘어갔어요? 기회가 넘어갔어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유대인들 쪽에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이방인 쪽으로 옮겨갔죠. 기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순서가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나한테까지 왔다니까. 나한테까지.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건 뭐냐면 그 고마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말씀이 우리 차례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마운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말씀이 들려진다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내게 뭐가 생겨요? 소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눈물로 자기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에게 올려드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소원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소원이? 무작정 소원. 무작정 우리 애가 잘 돼야 되는데, 무작정 건강해야 되는데, 무작정. 이건 뭐냐? 육체, 눈에 보이는 소원이 그건 우리가 충만하죠. 우리만 그런 소원이 있을까요? 자, 세상 사람에게 육체의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세상 사람도 자기 육체가 잘 되기 원하는 소원이 있죠. 우리만 그런 소원이 있겠어요? 그럼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소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소원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집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소원의 공통점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소원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죠. 그 여자가 그걸 왜 깼을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이 이 여자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삭개오 자기 재산을 다 내놨죠. 그리고 아이고 부자가 다 돈 내놓으니까 구원받았는가? 그게 아니라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생겨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부하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누군가에게 기회가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다윗이라는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가 왕이 되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 말이에요.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말이죠. 자, 보세요. 그전에는 다 집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우물 다들 가지고 있던지 동네 우물 퍼다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이렇게 상수도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 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요새도 막 물 부어가지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수도꼭지를 열면 그 벽 속에 수도 파이프가 벽 속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파이프를 따라가 보면 여기 도로변에 땅 속에 막 이렇게 굵은 파이프가 묻어져 있겠죠. 쭉 따라가 보면 어디 저수지가 나오겠지. 말씀이라는 통로를 따라서 수도꼭지를 열면 거기서 뭐가 쏟아지느냐? 영생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냥 말씀, 영생이 툭 던져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파이프를 타고 오는 것. 자, 좀 이제 달리 얘기를 해볼게요. 48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48절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에게 뭐가 들렸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작업은 유대인들, 우리 하나님 말씀 거부합니다.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듣는가?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럼 유대인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율법의 세상이죠. 율법의 세상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죄와 사망이죠. 계속 정죄해야 합니다. 소용없어. 저렇게 믿어봤자 백날 그렇게 믿어봐라. 아이고 소용없어. 우리 그런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막 뭐 찬양대, 아이고 저 소용없어. 누가 대표 기도해봐요. 아이고 저 소용없어. 저를 기도라고 하는가? 정죄. 내 양에 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까짓게 해봤자지 뭐. 근데 희한한 건 누가 그걸 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 열심을 가진 분은 계속 그걸 가지고 율법이거든요. 어떤 그 기준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루에 10시간은 기도해야 기도했다고 하지. 그럼 10시간 미만짜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저런 헛개비들 10시간도 기도 안 하는 주제들이 무슨 기도한다고. 그렇게 사람을 기죽이더만 어떤 분이.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분은 하루에 7시간씩 한대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 자기 목사님 딸이 있었어. 우리 딸 이리 와보세요. 그래, 딸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지? 5시간이요.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결혼할 사이는 최소한 5시간은 돼야 된대.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몇천 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전부 아멘! 막 진짜 짜증 나는 거지 진짜. 그 집 사이가 되려면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해야 돼. 뭘로 지금 사람을 판단하냐면 기도의 시간. 정죄는 뭐냐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속성이냐면 남들을 볼 때 소용없어.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나만 못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율법으로 정죄하는 결과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뭘 못 줘요? 영생을 못 주는 거야.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계속 죄를 판단하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는 정죄하는 세계예요.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아주 그냥 바늘로 쿡 찌르듯이 찌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늘 율법에 갇혀 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한 거야.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유대인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 맞아.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성경 공부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성경은 내 얘기야. 예수님 이야기야. 그 다음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성경 공부하고 심지어 뭣도 하냐면 서기관들은 옷을 딱 갖춰 입고요. 붓을 가지고 매일 필사를 해. 성경을 옮겨 적는다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한테 안 가요. 성경이 누구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생을 달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갖다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쓰는데도 그 사람들이 말씀을 거절했느냐? 그 다음 말씀 보면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결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 붓글씨로 옮겨서 별짓 다 해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맨날 사람끼리 만나면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자, 당신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해보라고. 예수님이 말 잘못하면 예수님을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길바닥에다 뭘 쓰죠? 뭐라고 써요? 죄 없는 놈이 먼저 쳐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 뭘 건드는 거예요? 죄를 건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쳐. 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둘씩 놓고 가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정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 나 너 정죄 안 할 거야. 이 용서는 죄를 끄집어낸 용서죠. 그냥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만 상대한다고요? 죄인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예배당 안에 너무나 많은 의인이 있는 거죠. 다 의인이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의인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의인이고,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의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감춰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사람 요새 많이 아픈 거 보니까 뭐 죄가 있는가 보지? 그게 정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프든지 뭐 집안에 어려움이 있든지 그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죠. 근데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 기어이 그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안 생기는 거죠. 기도를 해도 우리 육체에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고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상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정말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세계, 그것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49절을 한번 보세요. 49절에 보면 뭐가 퍼져요? 말씀이 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정리해 보십시다. 말씀이 들려야만 영생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이 흘러서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기회, 차례가 왔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퍼지지 않으면 뭐가 퍼질까요? 제일 설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 소리가 퍼져요. 말씀이 퍼지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퍼진다고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말이 옮겨지면서 보태져요, 빼져요. 더 막 그게 사람 소리의 특징이죠.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나 개인에게 와서 직접 나를 찔러서 쪼개서 파고들어서 나한테 임하는 거죠. 무슨 뭐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참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 그 사람 말, 사람 소리 퍼 나르지 마세요. 재밌죠? 재밌다니까. 누가 그랬다 모여가지고 사람 소리 퍼 나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의 통로, 말씀의 통로요. 어떻게 하면 누구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누구가 잘못한 거 실수하는가. 사람 소리가 퍼지는 그건 세상이죠. 주님의 나라는 이 말씀이 마치 참 이 하얀 종이에 먹이 떨어져 가지고 이 종이가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퍼져나가는 게 교회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막 누구 그냥 이야기 막 사람 소리 누구한테 들은 얘기 하거든. 교회는 그런 데 아니야. 교회는 그런 데 아니야. 용기를 좀 내세요. 같이 막 그냥 그러게 아주 그냥 고소하다 아주 그러더니 아주 잘됐다 이렇게 사람 소리 퍼날르지 마시고 입 다물어. 교회는 그런 데 아니야. 아시겠어요? 말씀이 퍼지는 게 교회죠. 누가 만약에 뭐가 보이거든 잽싸게 와서 덮어야죠. 그렇지, 아버지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했어요. 그러면 그 영생이 흘러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그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온몸의 말씀이 쫙 퍼지는 거죠. 이건 아주 신비한 경험이에요.
무슨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이런 거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체에 퍼지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도 말씀이 생각나는, 그 말씀이 퍼지고 흘러가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을 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세계에 갇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사실은 사람 소리 퍼나르는 게 재미있긴 하지만 끝나고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것들이 나 없으면 내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재미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밭에서 일하면서 회관에 앉아가지고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뭐 지금 전혀 안 하신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보세요. 그거 했죠. 그러면 옛날로 족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구나. 주여, 우리 교회 말씀이 쫙 퍼지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안 해요? 좀 심장 뛰는가 봐보세요. 뛰는가 안 뛰는가. 말씀이 퍼져나가는 교회, 그 말씀의 통로를 통해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신을 끌고 주님